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함께 깨닫고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하나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되 더 많이, 더 높아지려는 탐심은 버리고 탐욕은 버리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지혜, 그 행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름에 관한 이야기로 짧게 시작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호칭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에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올리브유가 좋은 기름으로 함께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이 좋은 기름은 식용이나 의약품 또 성전의 제사용품 등 매우 비싸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여기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이 좋은 기름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이 올리브 좋은 기름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좋은 기름보다 사람이 성숙한 인격과 인품을 갖추고 있는 그 이름을,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권면을 할까요?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면서 얻는 물질은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진 한 사람의 성품과 그 한 사람의 신앙의 향기는 그 유산은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세상의 평안과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좋은 인품과 성숙한 인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절 후반절과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초상집, 장례식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결혼식이나 또 아이의 돌잔치와 같이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그 잔치집을 모두가 선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불편한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죽음 앞에 선 사람의 이 철저한 한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약 기쁨이 가득한 이 잔치집만 추구하고 잔치집에만 머물러 산다면은 자신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어쩌면 까마득하게 잊으면서 향락과 안락에만 힘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상집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선 초상집에 가면, 장례식장에 가면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유족들과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내가 갖고 있던 마음가짐은 잠시 그 장소에서만이라도 뒤로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결국 이렇게 떠나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그러면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렇게 초상집은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에 배움의 자리, 배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듯이 때로는 이렇게 현실에서의 작은 이 깊은 고민과 질문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바로 잡아주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책망을 들으면, 훈계를 받으면 깨달음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책망과 훈계가 불편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찌르는 아픔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수술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6절에서 말씀과 같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너희는 경계해야 한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쓸데없이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 달콤한 말을 너희는 경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는 듣기에 너무 좋습니다. 달콤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그런 말을 가리켜서 6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무가 자작자작 불에 타는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그 순간에는 즐겁게 들립니다. 하지만 타고 나면 재만 남게 되죠. 실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들을 것은 들을 줄 알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않는 분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도움이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참 삶이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삶이 참 쳇바퀴처럼 돌면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쓰면서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해지는 것 같고 어쩌면 내가 얽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참 녹록지 않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우리의 삶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길고 긴 마라톤과 같은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솔로몬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계획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가치 있다, 귀하다라는 권면입니다. 또한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이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낫다, 이렇게 과거를 탓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모습 또한 너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멀리하라, 피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지금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고난과 그 어려움, 내 앞에 있는 숙제는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할 거룩한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것으로 들리고 엄청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방식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13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이 펴시면 굽힐 자가 없고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곧게 필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교차하게 하십니다. 항상 좋은 날만 주시진 않습니다. 슬픔이 있는 날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끝으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14절 확인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14절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이 형통은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자주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토브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린다, 결과가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 이때 사용된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죄가 없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던 상태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리거나 어떤 계약이 잘 성사가 되거나 또는 그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 형통하다, 그 결과를 보고 형통이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곤고함, 고난입니다. 따라서 14절 말씀을 다시 이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면 형통한 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날에는 너희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려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혹시나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가, 멀어져 있진 않은가, 너의 삶을 뒤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형통은 사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 또 사업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가 좋아야 가정의 모습도 행복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에 형통이 찾아오든 공고가 찾아오든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봐 주십니다. 우리가 침 한 모금을 삼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얽매여서 마치 우리의 삶이 솔밑에 가시나무처럼 요란하게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조급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빚어봤던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운 평안과 공간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쁜 날이 오든
힘든 날이 오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내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